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시대 속에서도 저희에게 귀하고 큰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의를 통하여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크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주의 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서지에 있는 다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함을 알기에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쏟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합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법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의 모든 교훈이 옳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듯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목마름이 해소됨을 알기에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순진한 사람, 겸손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으로 이끌며 그의 마음에 통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나는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옴을 확신하며 진정한 영적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1장.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세월을 따라 변화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볼 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구촌에서 강자들의 힘에 의해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코로나로
생명을 잃고 슬픔과 고통,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입술에서 오고 가는 말뿐이고 우리의 생활에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수없는 그 욕망, 나 자신만을 위한 나 개인의 모든 것에 사로잡힌 이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인들, 허물 많은 죄인들,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찾았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새벽 기도 해 드리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숱한 세월 속에 어떻게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변질되어버린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위선자의 길을 걸어온 저희들, 그러나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우리들의 삶에서는 거리가 먼지 아닙니다. 주여 오나옵나니 이 혼돈, 이 험난한 상황 속에 생을 유지해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이웃들을 향한 그 손길,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우리 생활에서 움직이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재단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착실히 이행해서 부모님 앞에서, 사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변질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145절입니다. 145절 말씀부터 152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을 주의 법에서 멀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142장에 있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광주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담대한 믿음보다는 강한 어조로 어필할 수 있었는데도 제가 못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전화를 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가기가 그렇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잖아요.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 안 오면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원생이 확진자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뭐라고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거 하고 안 오는 거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위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알고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만이 오늘의 이 위기, 오늘의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위기에 바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해결의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기 극복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말 그대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자리에 있고요.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피한다고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더더욱 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강주만 보더라도 그냥 50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50명. 그때만 해도 10명, 20명, 50명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100명이 넘으니까 이거 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건 50명, 100명은 숫자에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7,000명, 어제 그제 8,000, 9,000까지 가버렸어요. 옆에 동네인 천남, 강릉 천남은 10,000명이 15,000명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가 강주 전남만 해도 10,000명, 20,000명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귀한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천지지변, 그리고 민족의 분쟁과 전쟁의 그러한 위기,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과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인,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사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 또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그 뜻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119편의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처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 혼란과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 붙들어야 될 그런 자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면 다윗보다 담대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모두개처럼 그런 담대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왔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바로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이 고백으로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시작,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혼자 격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뒤로 하시고, 내가 고통의 시간, 혼돈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죠?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나는 안 돼, 이제는 망했어, 이 단어들을 뒤로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가진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시대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회복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바로 위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 시인 저자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바로 하나님과 바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자리를 봐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먼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인은 나 자신도 큰 위기에 있지만 나보다 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그리고 불신의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는 눈물이 무엇같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요? 주의 법이 지키지 아니하는 시대. 이렇게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시대를 보면서 이 시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뒤에 보면 15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나는 신실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시대를 향한 저자의 이 시인의 아픔과 절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뿌리를 잘 내려지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쉴만한 공간, 쉴만한 곳이 되어서 아픔과 통곡이 없는 이 시대일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통로와 같은 것이 교회의 일진데, 그렇죠?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 이야기 나오니까 또 할 말이 또 없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하면 딱 목사들 나오잖아요. 요즘에 목회자들은 말 그대로 존경, 그죠? 존경, 신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치르면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전국이 되면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목회자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세상과 짝하려서 탐욕에 그리고 유익에 물들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시대의 목사들은 말 그대로 그 믿음 신뢰가 땅바닥에 쫓겨버렸어요. 한때 존경했던,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 지금은 그것도 목사입니까? 아무 부끄럽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멀리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온 말씀이 147절에서 14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니와 내가 새벽 내게 눈을 떴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내가 새벽 이전에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여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회와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대한 키워드는 크게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자선, 이 세 가지를 듭니다. 기도와 금식, 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은혜, 그것은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기에서 특별히 금식이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식은 내려놓음입니다. 내 육신의 탐욕을 내려놓고요, 내 육신의 유익을 내려놓고요, 내가 꿈꾸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서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핏대에서 울면서 이렇게 휘날리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특별히 사순절 기회죠. 오늘 이 사순절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택한 것이 금식이었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아픔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금식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몇 명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당분간 쉬었는데 올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만큼 온 교회 온 목회자들이 전국적으로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금식을 했었어요.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간이나 권한 기간이란 말이라도 금식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우리가 비워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맞지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금식은 내려놓음입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된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꿈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채워넣는 것이 금식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선이 나옵니다. 특별히 올 이 시대는 자선에 대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우리가 회의 선교를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선교사들 선배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붙들어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올 수 없잖아요.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게 국내 교회도 어려운데 국내 교회가 어려우니까 회의를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선이야말로 오늘 또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특별히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성령의 주관함에서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여야 진정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자원함과 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함과 전심은 전심과 진심은 말 그대로 자원함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자원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할 때에 자원함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원함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 참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자원함, 그죠? 이 감사는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요. 참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질 때에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깨닫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감동의 역사 속에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권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언제? 새벽 미명에 말이죠. 왜?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많은 민중들이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이, 수천이, 수만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지요. 예수님과 한번 상담 한번 해보려고 하죠. 어떤 분은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 한번 안수 한번 받으려고 하죠. 혼자 몇백 명, 몇천 명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지칠만 하죠. 육신이 지칠만 하죠. 바쁘고 육신이 지치게 되면 가장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바쁘면 더욱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가 더 귀중한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삶의 자리가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혼돈의심에 있도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을 만나는 그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는 시간이 있었어요.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바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에 집중하였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는 힘의 원동력이고 근원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힘의 원동력, 바로 말 그대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예수님에게는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도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구약의 선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저자들에게도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언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리다. 그리고 90편에는 언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9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아침에, 여기도 아침에 나오네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언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한 말씀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절.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들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위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벽부터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30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 또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의 기도의 수첩을 보았어요. 기도 수첩을 보니까 첫 장부터 교회를 위해서 1, 2, 3, 4 쭉 한 장 적어놨어요. 기도 시간에 그걸 다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넘기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쫙 떠냈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큰아들 내부터 큰아들 손짓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이러면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도 그 기도책 한 장 한 장 넘겨도 3시간은 갈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 그다음 못 묻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1, 2, 3, 4 우리 아들들 잘 함께 도와주세요. 끝. 90 끝나는 거예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 가장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장로님들을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중보기도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는요 사탄의 공격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공동번역에는 좀 쉽게 나왔어요. 나는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